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전편인 67편에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관계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68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4가지 찬양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행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축복된 여행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분의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은 다 도망갈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불의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불 앞에 밀이 녹는 것 같이, 즉 초가 녹는 것 같이 그 악한 세력들을 제거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엔 결국 의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심판자로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의 기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선과 악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그런 판단 앞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6절까지 시인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선 4절에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는 그 당시 가장 약자들의 대표인 고아와 가부들의 재판장이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고독한 자들, 즉 혼자 외롭게 사는 자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메마른 척박한 광야에서 머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찬양합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어지고 산들이 진동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이 땅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8절까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에 여성들을 통하여 승리의 소식이 전달될 것을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그 여인들이 전한 소식의 내용을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갔고, 두 번째는 집에 있는 여성들도
탈취물을 나누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리품은 군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탈취물이 나누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라 표현하며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은 은날개와 금 비둘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살몬산이 등장하는데 살몬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으로 아마도 세겜 근처에 검은 산 위에 흰 눈이 내림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8절에는 두 산이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바산이라는 산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이고, 바산이라는 산은 높은 봉우리를 가진 이방신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산이 아닌 이방 신들의 산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산이 높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이방의 바산의 산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산을 시기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돌판에 담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성전 안으로 안취되었을 때에 찬양하던 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로 사람들의 예물을 받으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자들도 하나님께 결국에는 굴복하고 예물을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온 나라의 왕으로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동행하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